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다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부활하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읽은 본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가 될 때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은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도 감사하고 축하하는 부활절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른 종교에는 없는 우리 기독교만의,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죠, 진리이죠. 우리 기독교만의 독특성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의 창시자가 죽었다가 부활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석가모니, 공자, 마호메트, 또 우리 한국에는 문선명 씨.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한번 좀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좀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시작. 주님의 부활은 우리가 서로 축하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는 역사다라는 베스트셀러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쓰신 리스트로벨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독특한 이력을 좀 가지고 계십니다. 미국의 유명한 교회들 중에 우리 성도님들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윌로우 크릭 교회나 또 새들백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지금은 휴스턴 침례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에 계신데요. 그러니까 LEE로 시작하니까 우리 한국 사람인가 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책을 봤는데 서양 분이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이름이 리이시고요. 성이 스트로벨이시더라고요. 웃으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었고요. 제가 편의상 오늘은 좀 리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친근감 있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 목사님이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원래는 이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무신론자였는데 예일대 법대를 졸업하고 그리고 시카고 트리뷴이라는 그런 신문사에서 기자로 활동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분이 기독교인이 되신 거예요.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아내분을 내가 이 사이비 종교에서 구출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본인이 이렇게 배웠던 법학적인 그런 지식이나 또 기자의 정신을 살려서 그 예수님의 부활이 사기라는 것들을 그 증거를 찾아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부활을 반증하는 연구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그런 법률 지식이나 기자의 정보력을 중심으로 해서 몇 년 동안 연구를 하셨는데 오히려 이렇게 몇 년 동안 연구를 하시고 조사를 한 끝에 결국에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라는 것에 도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리 목사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이제 본인이 연구했던 조사했던 그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 이것을 크리스천들 가운데에도 전해야 되겠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다라는 것들을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도 그리고 넌 크리스천들에게도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사명으로 바뀌셔서 이제 이 책을 쓰시게 되셨는데 여러분 부활절이 이스터 아닙니까? 그래서 E로 시작하니까 이 부활의 증거를 E로 시작하는 영어 단어 네 가지로 설명을 이렇게 하시게 됩니다. 오늘 그것들을 좀 소개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리 목사님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증명하는데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처형, 그러니까 엑시큐션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리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무신론자일 때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냥 잠깐 기절해 있었던 거겠지, 살아있다가 깨어난 거겠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리기까지는 했는데 그냥 실신했다가 기절했다가 며칠 후에 다시 기력을 회복해서 살아난 것이어서 그것은 부활이 아니라 소생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찾아내신 이 증거에 의하면 첫 번째로 당시에 2000년 전에 이 로마의 십자가 처형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사실을 이 기록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 고대로부터 그것들이 실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게 진실입니다 부르는 것들은 보통 한두 개 정도의 증거가 있는 것이 대부분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요 1세기에 이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 사복음서 외에, 성경 외에 5교의 외부 자료들에도 예수님의 처형에 대한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에 관한 이 고대 자료가 9개 이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확실하게 예수님의 처형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들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의 JAMA라는 그런 유력한 과학 의학 저널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많은 과학자들이, 의학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는데 분명히 역사적이고 의학적인 증거는 예수님이 옆구리에 상처가 생기기 이전에 이미 죽었다는 것을 나타낸다라고 결론을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은, 처형의 사건은 실제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리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증거를 두 번째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early, 그러니까 초기의 보고에 따르면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이라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초기의 보고, 초기의 기록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데요, 예수님이 죽으신 바로 그 후에 초기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 소식은요 아주 신속하게 확장이 되고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100년쯤 다음에 아니면 200년쯤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이 기록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 아마 전설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다음에 400년이 지난 다음에 아란이라는 사람과 플루타르코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이 알렉산더 대왕 전기 2편만 하더라도 되게 소설적인 그리고 전승적인 그런 전설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들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알렉산더 대왕이 이런 일들을 했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추측하기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의 자료들은요 신뢰도가 엄청 높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초기 자료들을 보면요 그것들은 며칠이 지난 후부터 아니면 몇 달이 지나지 않은 채로 학자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정도면 목사님 표현으로는 고대 역사, 고대 사회 속에서는 거의 뉴스 속보 수준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히 이 기록들은요 예수님과 동시대를 산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기록이 된 것이고 바로 전파가 된 것이어서 만약에 그 예수님의 부활 소식에 대한 부분들이 그 기록들이 잘못되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과 같은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어떻게 생애를 살았는지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잘못 기록이 돼 있다고 하면 그렇지 않아 그러면서 정정을 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록된 초기의 보고가 지금까지요 1.1획도 정정되지 않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은 기록물의 역사를 볼 때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기록된 이 성경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들을 증명한다라고 그렇게 책에서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세 번째로 리 목사님이 예수님의 부활 증거를 MT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텅 빈 무덤으로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여러분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의 시신은요 유대 공의 의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안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덤은요 돌로 막혀서 봉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그 무덤을 지켰다라고 기록에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부활절 그 날 주일 새벽에 그 무덤이 텅 빈 채로 발견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증거가 있지만 가장 유력한 증거가 있는데요. 심지어 예수님의 적들조차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조차도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것들을 인지하고 있었고요. 그것을 계속 설명하려고 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게 다니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 예수님의 적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요 그 예수님의 시신을 저 사람들이 훔쳐갔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어떤 의미냐면 지금 무덤이 어떻게 비워져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어서 예수님의 그 무덤이 비워져 있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적들도 인정했다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법적으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지게 된 원인과 그 용의자들을 찾아내는 것이 우선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예수님의 그 시신을 누가 훔쳐갔을 거야 이렇게 소문을 낸 다음에 용의자들을 찾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용의자 선상에 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무덤을 지켰던 로마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 군인들은요 예수님의 시신을 훔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오히려 잃어버리게 되면 자신의 직업들을 잃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들의 국가의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키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었지 예수님의 시신을 절대로 훔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용의선상에 올랐던 사람들은 유대교 지도자들이었는데, 이 사람들도 역시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 속에 그냥 죽은 채로 누워져 있어야지 자신들의 지위를, 자신들의 자리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훔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유력한 용의자들인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시신을 훔칠 만한 그런 여력도 없었고요, 그럴 의도도 없었고요, 그럴 수단도 없었고, 그럴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뿔뿔이 제자들은 모두 다 흩어져서 도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용기도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외부의 다른 도움이 없이 스스로 부활하셔서 그 무덤이 텅 빈 채로 발견이 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로 리 목사님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아이 위트니시스, 그러니까 목격자들로 이렇게 증거를 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듯이 법정에서는요, 이 목격자들의 증언이 가장 효력이 있는 증거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자신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셨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적어도 12번 정도, 그리고 각기 다른 장소에서, 그리고 515명에게 예수님이 보이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에는요, 회의론자들도 있었고요, 아직 예수님을 긴가민가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이 목격자들의 삶이 180도 바뀌게 되어지는데, 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 목격자들이 그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그것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고대 문헌들 7가지의 문헌 속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7개의 문헌들 중에 1개는 성경이고요, 나머지 6개는 성경 이외의 자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것이 주일학교에서 배워서 그랬겠습니까? 그게 절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의 그 현장 가운데 그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목격자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것이죠. 예수님의 그 손과 옆구리에 손을 대어 보았기 때문이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식사를 나눠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이 목격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죽음까지 불사하면서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할 이유가 하등에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격자들의 진술과 목격자들의 달라진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사실임에 틀림없다라는 결론을 리 목사님은 내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증거들과 목격자들의 증언들을 볼 때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시작. 여러분,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는데,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소식을 귀로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대하는 태도가, 또 모습이 각양각색이었던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반응들이 저마다 달랐다라는 것이죠. 몇 사람의 이 반응들을 우리가 같이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막달라 마리아의 반응을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처음으로 만난 여인, 어떻게 반응했을까? 마가복음 16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뛰쳐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였다. 그들은 벌벌 떨며 넋을 잃었던 것이다. 그들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였다. 예수께서 이레의 첫날 새벽에 살아나신 뒤에 맨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여자이다. 마리아는 예수와 함께 지내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였다. 아멘. 부활절 주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해서 몇몇의 자매들이 무덤을 향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고 무덤으로 찾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천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들을 알려주었을 때 이들이 깜짝 놀라게 되고요, 두려움 반 기쁨 반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양념 반 후라이 반 이것처럼 두려움 반 기쁨 반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아직 천사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을 때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런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가운데에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부활 소식 앞에서 긴가민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긴가민가하는 그 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게 되고요, 180도 확신을 가지게 되고 180도 삶이, 자세가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제가 되니까 이 부활 소식을 다른 제자들에게 한숨에 달려가서 전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 소식을 마리아로부터 들었던 다른 제자들의 반응이 또 어땠습니까? 오늘 마가복음 16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세번역으로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살아 계시다는 것과 마리아가 예수를 목격했다는 말을 듣고서도 믿지 않았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어요 라고 그렇게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믿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 2명의 제자는요, 자신의 고향으로, 엠마오로, 시골로, 그냥 삶으로, 자기네 삶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쩌면요, 우리 가운데에도 주님의 이 부활 사건에 대해서도 여전히 회의를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데 우리 삶이 나아지는 것은 1도 없구나.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데 그거 별거 없구나. 그래서 다시금 본래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는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주님이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2 제자를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박영선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설복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해를 못하는 우리를 이해시켜 주시고 우리를 설득시켜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설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설복을 믿음으로만 받아들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회의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다음에 이제 그 제자들도 다시금 돌이켜서 엠마오로 향하던 그 발걸음을 돌이켜서 180도 돌이켜서 다시 제자들이 모여있는, 숨어있는 곳으로 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던 길을 180도 돌이켜서 주님의 길로 돌아섰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회개라고 부르고 있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니까 이들 안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또 달려가서 재차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마가복음 16장 1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내려가는데 예수께서는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들은 다른 제자들에게 되돌아가서 알렸으나 제자들은 그들의 말도 믿지 않았다. 두 번째로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까지 예수님을 만나고요, 또다시 그 제자들에게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그렇게 알려주었지만, 그 부활의 소식을 두 번째 듣고도 나머지 제자들은 여전히 믿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군인들이 혈안이 되어서 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잡으러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제자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을 누르고 있는 삶의 무게로 인하여서, 그 고통으로 인하여서,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슬퍼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재차 기회를 허락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두려워서 문을 꽁꽁 틀어막고 잠그고 그 어두운 방 한 구석에 두려워 떨면서 그렇게 모여서 울고 있던 그런 제자들에게 그 한가운데 찾아오셔서 평안히 있으라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난 순간 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실체를 맞닥뜨리는 순간 이 제자들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아멘. 두려움에 떨고 있던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실제를 맞닥뜨리고 나니까 두려움이 싹 가시고 슬픔 대신에 희락으로 체험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물론 이 자리에도 없었던 이 도마라는 제자는 나중에 돌아와서 뒷북을 치기도 했지만, 그래서 이 도마로 인해서 안 보고 믿은 우리가 더 복받게 되었지만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가면 도마 제자에게 감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은요 한결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가 됨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BC와 AD로 갈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을 실제로 맞닥뜨리게 되면서도 여전히 그들의 삶들은요 나아지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감옥에 그것 때문에 갇히기도 했고 능욕을 당하기도 했고 채찍질을 당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비참해 보이고 불쌍해 보이고 고난이 많고 암울한 삶으로 그렇게 비춰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너무나 이 사실을 잘 아는데, 그들의 삶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그들 가운데는 용광로 같은 그 기쁨이 넘쳤고 또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런 열정으로 그렇게 충만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참 자유와 평안과 감격이 그들 삶 가운데 넘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가 될 때 우리를 막을 수 있는 건 세상이 그 무엇도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곤경과 매맞음과 옥의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또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합니다.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가 되니까 변화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이 저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야 라는 말을 듣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가 될 때 그것은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고도 남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됨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더 이상 실패도 두렵지 않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심지어 죽음도 두렵지 않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실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체험 이야기를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절대로 일반화시킬 수 없는 것이지만 그저 제 개인적인 간증 정도로 우리 성도님들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작년에 10월 30일에 저희 어머니 돌아가신 지 1주년이 되는 기일을 맞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에 제가 꿈을 한 가지를 꾸게 되었는데 그 꿈이 너무나 생생해서 하루 종일 제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분간을 못할 정도로 제가 하루를 지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이 이런데요, 여느 때처럼 제가 교회에 출근해 있는데 아내한테서 급한 전화가 이렇게 온 것입니다. 전화를 받고 나니까 어머니가 오셨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어머니를 바꿔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화상에서 어머니가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 안 죽었다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1년 전에 어머니 입관시키고 화장해서 우리 집 뒷동산에 모셨는데 아직도 제 손에 그 어머니의 유골을 담은 그 항아리에 온기가 제 손에 아직도 남아있는데 어머니 안 돌아가셨다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모르겠다. 그런데 나 안 죽었어. 그렇게 알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어디 계셨던 거예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는 모르겠다. 너희 아버지한테 물어봐라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니 일단 바쁘니까 퇴근하고 뵙고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제가 끊고 꿈에서도 깼습니다. 하루 종일요, 저희 어머니 진짜 안 돌아가셨나?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하루 종일 제가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아내에게도 이 꿈 이야기를 하고 센세들한테도 이 꿈 이야기를 하고, 근데 집에 가보니까 어머니 안 계시더라고요. 하루 종일 제가 그 꿈이 너무나 생생해서 그 꿈을 하루 종일 묵상을 하게 되었고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부끄럽지만 제가 목사이면서도 저희 어머니 구원에 대한 그런 확신이 그렇게 크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 전까지 권사로 교회를 섬기셨지만 여전히 술을 드셨었고요, 예배도 너무나 잘 빠지셨습니다. 그리고 꼭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배 빠진 날에는 교회 가니까 자꾸 목사님이 헌금하라고 하더라. 너는 그런 목사 되지 말아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믿음으로는 선포했지만 저 안에 그런 확신이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꿈을 저한테 주시면서 어머니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 어머니 죽은 것이 아닌 게 맞구나.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죽은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한 번도 죽었다라고 말씀하지 않는구나. 그저 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구나. 마가복음 5장 38절부터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며 떠드는 것을 보시고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떠들며 울고 있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저희 어머니는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도 주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늘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는 너 하나님한테 드렸다. 늘 우리 의지하지 말고 너의 진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라. 이 말씀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것은 유산을 기대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꿈속에서 저한테 하신 말씀, 너희 아버지한테 물어봐라 하는 것이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인데요, 또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또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록하여라.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러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아멘. 주님 안에서 죽은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꿈이 저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어머니가 반드시 그 꿈에서 깨어나 일어나게 되실 줄 믿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저와 같이 살아가는 이들을 떠나보내고 슬픔 가운데 젖어 있는 분들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제자들도 사랑하는 주님을 잃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는 우리 모두가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의 주를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으로 일어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고 우리를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없으면 죽을 일 쌓일 세상을 살아갈 방도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자존심을 박살나게 하는 일들,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일들,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일들, 우리를 다운시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실제가 될 때 세상을 살 수 있게 하는 힘이, 주저앉았다가도 벌떡 다시 일어서게 하는 그 힘이, 우리의 자존감을 살려주는 그 힘이, 절대로 기죽지 않게 하는 그 힘이 하늘로부터 부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살게 하는 이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고 누구도 위로해 줄 수 없고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런 슬픔과 환난을 겪을 때 우리를 살게 하는 그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가 되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바울처럼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대면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